이번 주 요절은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우리 종과 친구 두 개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으면서 같이 한번 또 외우고 읽고 나누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그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듯이 공사에 우리가 다 알고 믿고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시죠. 구세주이시고 또 우리가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고 우리가 겸손하게 경배를 드려야 될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이제는 친구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친구라는 것은 뭐 그냥 우리가 개념상으로도 여러분 친한 친구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서로 대화하고 또 친하게 지내고 나누고 그런 관계 아닙니까? 너희가 나의 종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 그게 종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이제 친구라 하겠는데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는 그런 존재로 내가 너희들을 앞으로 대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첫 번째는 소통이죠. 이제는 그냥 명령해갖고 그거 하는 아무 생각 없이 그것만 하는 그런 종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와 나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특권이죠. 특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너희들 아버지의 뜻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들도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특권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뭐 친구라 그러면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소통할 수 있고 또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친구로 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13절 그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최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앞으로 친구로 대하겠다. 그리고 나는 친구인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놓겠다. 나는 너희들을 아주 큰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안겨주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죠? 내가 너희를 친구로 대우해서 소통과 특권의 기회를 주었는데 너희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버린 나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너희들이 앞으로 더 친구 관계로 소통이 있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셨으니까요. 이제 우리를 친구 삼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예수님과 소통하고 또 좋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특권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진정한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주시는 귀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특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이것만큼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친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선물입니다. 모쪼록 십자가의 생명을 주신 우리 친구들을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과 평생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분이 주신 귀한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야곱이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게 됐죠. 가정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서 타향살이가 시작된 것입니다. 축복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차지하긴 차지했는데 축복을 차지한 이후에 그의 삶은 축복받은 삶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또 부모와 가정을 떠나서 또 이방 땅으로 도망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회의가 되는 것이죠. 축복을 빼앗긴 빼앗았는데 형의 축복을 빼앗긴 빼앗았는데 별로 그의 삶의 모습이 복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28장 15절 잠깐만 가겠습니다. 28장 15절 보시면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돌베개를 비고 자고 있다가 꿈에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그 사닥다리 그 위쪽에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외갓집에 도착을 했죠. 외갓집에 도착해서 거기서 조금 쉬었다가 형 에서의 노가 풀리면 곧 돌아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었지요. 그런데 한 달 후부터 삼촌에게 이제 속습니다. 그래서 라헬이라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말 계약을 했죠. 당시에는 지참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 색시의 그 부모에게 신랑이 돈을 주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풍속이 있죠. 그렇게. 그런데 야곱이 빈털터리고 또 지금 집으로 돌아가봤자 형한테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이놈이 꼼짝도 못하는 거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아내를 둘째 딸을 줄 테니까 너 이제 몸으로 떼어라. 그래서 7년 동안 라헬이라는 여인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는 노동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7년 후에 첫날 밤을 치를 때 첫째 레아라는 딸을 라반이 집어넣었죠. 우리 지방에서는 작은 애가 먼저 시집가는 애가 없다. 큰 딸을 집어넣고 또 그 큰 딸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7년간 또 일을 해야 되는 노동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14년간 노동해 주면서 2명의 아내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실은 야곱은 2명의 아내를 얻을 마음은 없습니다. 그 14년 전체가 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즐겁게 참아낸 시간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자마자 지금 된소리를 맞고 속임을 당하고
원치도 않는 결혼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지금 막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본인이 정말 빈털터리에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그것을 안 삼촌이 그 조카에게 한 짓인데 그것을 고스란히 야곱이 지금 외갓집에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져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그런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축복의 냄새도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야곱이 이 외갓집에 20년을 머물었습니다. 그럼 야곱의 인생에서 20년 이 외갓집의 체류 기간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0년 동안이나 거기에 머물게 하시면서 가슴앓이하게 하고 힘든 일하게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하셨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31절 말씀 보시면요, 31절 말씀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죠? 여러분 30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그 위에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이제 결국은 두 아내로 맞이했는데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레아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레아가 한 말, 레아가 자식의 이름을 지은 내용들 보면 레아는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는, 라헬에 비유해서는 전혀 사랑을 주지 않는 그런 외로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아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31절 제일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야곱의 아내 라헬이 전부 다 처음에는 다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가슴앓이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헬이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서 아들 몇 명을 낳게 하셨냐면 4명을 낳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면 32절 보시면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아들의 이름을 괴로움이라고, 보라 아들이란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셔서 주신 아들이다. 이 아들 때문에 남편이 나를 이제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아들 하나 낳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보시면요, 둘째 아들이 맨 끝에 보면 시므온 이렇게 되어 있죠. 시므온. 위에서 보시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그 억울한 그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아들을 줬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요, 맨 끝에 보면 셋째 아들의 이름이 레이라고 나와 있죠. 레이. 중간에 보시면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그동안은 따로따로 살았는데 이제는 같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레이라는 이름을 진 것입니다.
35절에 넷째 아들 유다죠.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들 4명을 낳게 하셨으니까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사랑받게 해주시고 남편과 연합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랬죠. 레아라는 그 여인이 얼마나 마음을 많이 아파하고 외로웠고 힘들었냐면 아들들에게 이름에다가 자기의 그 심정을 그냥 고스란히, 자기의 인생을 고스란히 다 이렇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야곱은 실은 이방 땅에 와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요, 처음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 읽으면 이제는 아들 11에 딸 하나 낳는 그 내용이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그 자녀를 낳는 과정에서 그 경쟁, 시기, 논쟁 이런 것들로 막 번복되어 있는 가정 자체가 그 여인들의 막 시기와 경쟁심에 의해서 막 번복이 되어 있는, 그렇죠. 그 사이에 끼어서 야곱이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서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의 문을 열어서 4명의 아들을 주심으로 그 여인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0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 사랑받지 못한 레아가 아들 4명을 낳으니까 라헬의 반응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렇죠. 언니가 시기해서 죽겠다고 남편을 막 바가지를 박박 긁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반응을 한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까지 언급하면서 막 승질을 내고 막 소리 지르는 것이지. 답답한 것이죠, 자기도.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이 아내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근데 라헬이 자신의 시녀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본 내용입니다. 대리모죠, 대리모. 아브라함, 사라 가운데서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 시녀 하갈을 대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낳는 거, 그 대리모 방법을 또 라헬이 쓰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그 시녀가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 삼겠다는 거. 그렇게 해서라도 억울함을 풀겠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시면요. 11절 말씀 보시면 11절 말씀 6절 말씀 보시면 6절 말씀 보시면 라헬이 이제는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맨 끝에 보면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단. 근데 앞에서부터 좀 읽어보시면요,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 아들이 내 억울함을 풀려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요, 라헬의 시녀 비라가 낳은 두 번째 아들이 납달리입니다. 납달리. 근데 앞에 보시면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그 아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자매가 지금 자녀 낳기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의 이름들에게는 자기의 심정들을 막 집어넣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힘든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야곱은 그 사이에서 지금 정신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레아는 이미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라헬이 자기의 그 시녀 빌하를 통해서 아들 둘을 낳으니까 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죠. 또 경쟁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기의 시녀 실바를 또 야곱에게 들여보냈죠. 거기서 또 아들 2명을 낳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때 레아의 시녀 실바를 통해 난 아들의 이름이 갓입니다. 갓.
근데 복되도다. 그죠? 그런 감탄을 하며 지은 이름이고요. 두 번째 레아의 시녀 실바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13절에 보면 아셀입니다. 아셀. 근데 그때의 감정은 기쁘도다. 그런 것이죠. 왜 복되고 왜 기쁩니까? 동생을 이겨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엄청난 집안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합한채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고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라헬이 그 레아에게서 자기 남편을 주고 그 합한채를 산 것으로 볼 때 이것이 당시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식품이든지 아니면 어떤 주술적인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고 하룻밤 야곱을 레아에게 주죠. 그런데 또 레아가 그때 들어가서 아들을 2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딸도 하나를 낳습니다. 디나라는 딸을 낳죠. 두 자매의 자식 낳기 경쟁이 레아의 승리로 거의 마감이 되는 것이지. 엄청나죠. 레아는 9명을 낳지 않습니까? 자기가 6명, 자기 시녀가 2명, 딸 하나, 9명을 낳고요. 지금 라헬은 비라라는 자기 시종을 통해서 2명을 낳고 있는 거죠.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30장 뒷부분에 가시 22절 말씀 가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죠?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것을 요 이전 성경에는 기억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처지를, 형편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라헬에게도 아들을 하나 주시는 거죠.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외갓집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 11에 딸 하나를 이렇게 낳는 그런 일들이 지금 4명의 여인과 더불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계속 시기와 경쟁하면서 그렇게 자식들 낳고 자식의 이름에다 엄마의 억울한 마음들, 또 괴로운 마음들을 풀고 또 그걸 해결했다고 하나님께 또 찬송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또 대리모들을 막 넣으면서 끝까지 그렇게 경쟁하는 정말 그런 불행한 가정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인간들의 시기심과 경쟁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들이 좋은 일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정말로 이방 땅 외로운 곳에 도망와서 가정을 꾸렸는데 아들 11하고 딸 하나 낳기까지 정말 기쁨으로 자녀를 낳았다고 환호성을 한번 질러볼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엄청나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가 그런 회의가 드는 그런 모습들이지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 가정을 이루면서 이 복잡한 인간들의 시기와 경쟁심에 의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 모습들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택하신 가정이고 사용하실 가정이기 때문에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시기와 경쟁에 의해서 난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뿌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욕심에 의해 경쟁의 시기에 의해서 낳은 아들들이지만 하나님이 이 가정을 붙드시고 이 가정의 자녀들을 12지파의 뿌리로 세우셨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또 하나님께서 그 11번째 아들이 낳기까지 라헬을 힘들게 하시면서 그렇게 세월을 지체하신 것은 결국은 상속자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인내였다는 것이죠. 요셉이 상속자입니다. 요셉이 상속자입니다. 나이로 보면 르우벤이 장남입니다. 그리고 족보에는 유다가 올라가 있습니다. 유다가 넷째 아들이 올라갔죠. 첫째 아들 르우벤은 그 서모 비라와 통관했기 때문에 자격 박탈됐고, 시므온과 레위는 우리 뒷부분에 나오는 그 디나 성폭행 사건에서 세겜 족속 완전히 거짓말해 갖고 몰살시킨 것 때문에 자격이 박탈됐고,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족보상으로는 족보를 이었습니다. 근데 재산 상속으로는 요셉입니다. 장자는, 상속자는 항상 다른 아들보다 두 몫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12지파에 요셉 지파가 없지 않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아들 2명이 12지파에 들어가서 그 두 몫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상속자입니다. 나이로는 르우벤, 출생으로는 르우벤, 족보에는 유다, 상속부는 요셉, 이렇게 다 챙겨가는 것이죠. 상속자를 얻기 위한 그러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 체류 기간 동안에 상속자를 얻게 하는 시간들을 거기서 보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야곱이 나름대로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익히시고 또 상속자인 요셉을 낳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는 그런 일들은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 경쟁과 욕심 이런 것들로 번복되어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은 특별 케이스로 약속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뒤집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고 서로 협력하면서 일을 추진해 가면 가정이고 교회고 공동체는 정말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미래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시지 결코 낭패되는 인생을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인간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선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며 사랑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같이 노력하면 반드시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 교회, 어떤 공동체국 안에 정말 계획 하나 세워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협력하면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조금 시원치 않더라도 그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게 해주시고요. 그 계획이 하나님 마음에 좀 많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모습 때문에 그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이 정도로 콩가루 집안임에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실 때 다 고치셔서라도 사용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조금 더 화목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그런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들 그렇게 세운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형통한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싸우지 않고 함께 협력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계획보다 얼마나 뛰어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운 계획, 우리가 협력하며 기도하면서 함께 이루어가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권고하셔서 그 계획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있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좋은 미래를 준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좀 여러분 좋은 미래를 꿈꾸시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또 다른 가정에 비해서 또 구비되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나아간다. 이것만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생각하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좋은 미래의 가정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만큼 큰 복 다 주셨습니다. 구원의 복 주셨고요, 임마누엘의 복 주셨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의 복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를 만들어 갈까 이렇게 노력하고 서로 웃고 울고 함께 어우러져서 그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 쓰시기 좋은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고 그게 소망이 있는 교회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물들을 짓고 이러면서요, 뭘 원하겠습니까? 그 건물 가지고 우리가 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건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함께 잘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 또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이런 또 뿌듯함을 가지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철저히 믿고 의지하시는 가운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우리 서로 함께 계획하고 함께 진행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하나님께 선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